백성들이 애굽 시대가 있었고 광야 시대가 있었고 광야 시대 안에서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시대를 보면은 그런 모든 시대를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장로 두 분이 찾아왔을 때에 너희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거예요.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그 논문이나 또 우리의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역사관을 얘기하잖아요. 역사가 누굽니까? 히스토리잖아요. 히스가 뭐예요? 히는 그거거든요. 그분의 스토리 역사, 그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뒤안기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죠. 기억하라는 것도 있고 기억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6월절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지는 너가 어떤 모양이었었냐, 아담의 핏줄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건져 주었다, 생명을 주었다. 그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 잘못했던 부분을 기억하지 말라. 오늘 그냥 패역한 역사거든요. 20장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그렇게 합당치가 못한다. 그래서 장로 두 사람이 와서 자기 장례를 얘기해달라 하는데 너희들의 그 역사관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거름무더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다. 이집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고통받는 땅. 애굽이 어떤 땅입니다. 아픔의 땅, 죽음의 땅. 애굽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애굽에서의 1장부터 9절까지가 쭉 광야에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9절까지가 뭐예요? 애굽에서는 너희가 이름도 없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 무엇을 본받았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과 동화됐다는 거예요. 동화. 그들이 믿던 신들을 믿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모습, 그들 땅에서도 이르게 했다.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어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했다. 율례와 규례가 나오는데 뭐 그것을 도찐개찐입니다. 율례냐 규례냐 이걸 뭐 굳이 따지하면은 율례는 모세의 율법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이죠. 사람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의 계명을 해서 있는 것을 모세 계명을 10계명을 율례, 규례는 거기에 따르는 또 613가지 여러 가지 부수 집적을 지켜야 할 규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뭐 여러 가지 표현들 하는데 사실 통칭하는 말씀들이죠. 강조하는 거죠. 율례를 주고 규례를 알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정연법이 있고 해인법이 있다고 그래요. 이 학자들에 하면 정연법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아라. 이것은 율례라고 해당하죠. 그것을 정연법이라 오리지널 언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정연법. 그리고 해인법이라는 것은 만약에 네가 지키면 이복을 주고 경우의 법이라고 하죠. 경우의 법. 너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만약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해인법이라. 이 법들이 쭉 있잖아요. 도덕법, 뭐 또 가정법, 뭐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들. 그것은 그런데 이런 모든 법들을 뭐래요? 준행하면은 말미암아 삶을 얻고 그랬어요. 삶을 얻고. 답시다. 살리는 법. 하나님에게 주신 것은 살리는 법. 그것을 살리는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고 그래서 삶을 얻고. 11절이죠. 그래서 내 율례를 주고 내 규례를 알게 했다. 그냥 삶을 준다는 거예요.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을 지켜라. 빨간 신호등은 건너가지 말고 또 뭐예요? 녹색 신호등은 건너가라. 이것은 뭐예요? 살리는 법이죠. 죽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어기니까 죽는 거죠. 근데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준행하면 조건절이잖아요. 해인법이죠.
준행하면 조건절이라는 거죠. 근데 그로 말미암아 준행하면 그 준행이 뭐예요? 율례와 계명을 규례를 지키면 그 삶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약의 사실 우리를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일을 시킬 때 뭐예요? 항상 살리기 위한 것이 죽이려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한다. 그런데 죽이려고 때리 팹니까? 아니잖아요. 일부 파렴치한 부모님도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해야 아주 일반적이죠.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리죠. 여러분, 지나가다 남의 자식이 잘못된 것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11조도 잘 드리고 주의를 성수하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저 형제가는 예수도 안 믿고 말이야 하나님도 없이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됩니까? 저 악한 자가.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간섭하는 것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려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눈길만 돌려도 막 으르렁거리고 손톱을 그냥 핥히고 쌈박질을 하잖아.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사랑의 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굉장히 우리가 무거운 짐으로 알거든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율법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고 뭐요? 내 율례를 주고 내 규례를 알게 했다.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그를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안식일도 왜 줬어요? 안식일도 잘 지키면 복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이방신들과 다른 거예요. 이방신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거든요. 일주일이 아니라 10일이 아니라 안 쉬고 일만 하면 보좌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돈 많아도 많이 벌어도 주일 일 안 한다. 일 안 한다. 이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네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잖아요. 12절에 거룩하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안식일을 주었다.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 뭐는 거니 기복으로 갑니다. 잘못은 내 자식, 내 가정, 내 건강, 내가 이건데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거룩은 구별합니까? 분리, 바리새적인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막 일하고 말이야, 마음대로 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음대로 산다 이거야. 그것은 자유가 방종을 흐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법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주일날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6년이고 7년째면 되돌려 준 거예요. 면제법이 있고요. 종해방법이 있고. 레위기의 15장에 보면 안식년과 희년제도가 있어요. 토지법이 있어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법도를 지켜야 할 저주와 축복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도 화와 복, 신명기 30장에서 선택하라. 화와 복과 생명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선택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에도 잊지 말아라. 너희의 그 과격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계속 우리에게. 이것은 안식일을 주는 것, 이것은 뭐예요? 공개적으로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야를 알려주는 창조주의 구속사적인 삶의 방식이 보여주라는 거죠.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금은 은밀하게도 하고 썩지 않고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라는 것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금이 변하지 않거든요. 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소금이 아닙니다. 구약적인 소금은. 옛날의 소금은요, 소금이 요즘의 소금이 질이 좋기 때문에 항상 농도가 같지만 옛날 소금은 그렇지 않았어요. 소금이 오래 넣으면 이것이 변해버려요. 그리고 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소금이야 뭐 아주 양질이니까 좋지만 지금 소금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구약의 그때 소금의 문헌을 보면은 소금이 그 농도가 안 좋아갖고는 썩어버려요. 변해버려요. 가서 간을 보니까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쓰지도 못하니까 이것을 버리는 거죠.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밟히는 거죠. 아주 그 문안을 이해하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토착화 문화 변형 상황적인 것을 이해를 하면 확 와닿죠. 지금 소금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이 너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가잖아요. 소금이 옛날에는 농도가 안 짙으니까 가만히 쌓아놓으면 이게 햇바라지고 그러면 이게 맛이 변해버려요. 짠맛이 전혀 안 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걸 버리는 거죠.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말아라. 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빛은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등불이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여기 안에도. 등불은 어떻습니까? 감추는 거 아니잖아요. 등경 말 위에다 감추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등경은 보이게 하잖아요. 옛날에 남포등 들고 후레쉬 들고 다니는데 다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를 비치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뭐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 쌈박질하고 저 분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는 것을 보고 이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 은밀한 거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속성이 빛과 소금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거룩하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라고 너희에게 안식일을 줬는데 안식일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징을 삼았는데 그러나 13절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으려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삶은 얻게 해요. 율법은 뭐라 해서 계속 반복이죠. 살리려고 해요.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내 규례를 멸시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리라는 주는 법을 줬는데 지키지 않았다.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히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멸시했고 여기 보니까는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규례, 율례, 나의 율례 준행하지 않고 나의 규례 멸시하지 않고 나의 안식일 보세요. 누구 안식일이에요? 주님만을 위하는 안식일이라니까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율례, 나의 규례, 나의 안식일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이게 말씀, 안식일 이런 모든 것은 살리는 것이고 내가 알아서 너희에게 줬는데 그것을 너는 지키지 않았다. 그게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죠. 14절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율례요 하나님의 법도요. 진짜 과거를 들으면 하나님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어.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참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하고 또 거역해도 참고 얼마나 광야 가운데도 그것을 몇 번이나 모세가 중보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 십계명을 가가지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거기다 절하고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안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응? 겁을 놓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무 형상이라는 만들지 말았는데 오늘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샤머니즘이고 혼합주의고 섞여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자규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이번에 성막론을 우리가 공부할 것인데 하나님의 윤리와 계명과 법대로 믿는 게 믿음이지 내 마음대로 자구적인 해석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인 것입니다. 엿장사 마음대로 몇 번을 치냐 이것은 다 자구적인 거죠.
인본주의죠.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요. 하나님 율례가 있어요. 성찬식이 있어요. 침례식이 있어요. 예배의 순서가 있어요. 말씀의 선포가 있어요. 다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런 율법들이 신약에 와서 그걸 풀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배어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더럽혔다는 거죠. 너희가 15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서 광야에서, 이제는 애굽에서죠, 이제는 광야에서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죄짓고 광야에서도 그들이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내가 계속 강조하죠. 반복합니다. 허락한 땅 젖과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우상 따르면 안 되잖아요. 나의 규례를 뭐요? 업신여기고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계속 하나님 것이에요. 나는 제일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이민사에 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내가 교회 한번 나가 드릴게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규례, 나의 율례,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왜 지었어요? 찬송 받으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영광을 받게. 그럼 합하면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 그 목적은 찬송과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욥처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를 모를 고난이 오고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성숙한 자가 고백이죠. 믿음이 없는 자는, 어린아이들은 사탕 주면 헬렐렐레, 사탕 안 주면 삐삐삐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면 알아요. 진짜 믿음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분 좋으면 열심히, 기분 안 좋으면 안 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물론 인생의 삶은 특별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일 아닌 이상 새벽 예배를 다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고, 이거 믿음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나의 율례, 나의 계명, 나의 안식일, 그런데 그 뒤에는 우상을 따르고 업신여기고 행하지 아니하고 더럽혔다는 16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동적인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는가, 내 방식대로 믿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으려고 하는가.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그렇게 그에게도 하나님 마음이죠.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노라. 광야에서 이미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너 내려가 보니까 뭐 우상 앞에 금송아지 놓고 내 하나님이라고 성기니까 싹 죽여버리자. 노아의 때도 엎어버렸지 않냐. 노아 의만 살리고 또 번성해서 여기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많이 나쳤어. 근데 이금도 이것도 말한 것도 여기다 싹 죽여버리고 내가 너무너무 참다가 못 찾겠다. 그러니 너를 통해서 한 족속을 또 만들 수 있다. 그래, 모세가 훌륭하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이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보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대단한 하나님,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 볼 수가 없어서 이방인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거 우리끼리 있다가 말이야 금송아지 앞에 이래 섬기건 잘못했습니다는 싹 죽어버리면, 그래 너가 하나님? 그래 당신이 하나님 있는 것을 애굽에서 그렇게 종사하는 것을 끄집어내 갖고 와서 거기서 죽도록, 잘 먹다가 죽도록 나누지, 광야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여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게 신이냐?
이러면 하나님 망신, 나 망신, 우리 개 망신 다 망신 아닙니까? 그러니 살려주세요.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고 나는 당신의 생명지 이름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 보세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나요? 내 자식, 내 가정을 위해서 목숨 걸고 눈물을 펄펄 흘리고 기도했지만 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남을 위한 기도로 많이 울기도 해봤습니다만, 어저께 저녁에도 요한복음 읽는 시간이에요. 저녁마다 내가 읽는 성경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7, 18장을 쭉 읽는데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검과 뭉치 들고 오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속알이 없어요. 다 도망간 거 뻔히 알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거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 사랑하잖아요. 이 사랑에 감동됐는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잡혀가면서 그 다 도망간 거 알잖아요. 얼마나 제자들이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지 않냐? 그러면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아무 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잡혀가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도 우편강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잡혀가면서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변함이 없는 그런 부모의 아가페적인 순수한 사랑. 예수님은 잡혀가시면서도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듯이 오는데 혼자 혼자 울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냐 이거예요. 수없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것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들어가 보냐. 광야에서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1000번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 18절, 내가 광야에서 그 자손에게, 자, 애굽에서입니다. 답시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손들에게. 여러분, 십계명이 2개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세대에 한 십계명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신명기 5장에 나온 십계명은 광야 2세대 모압 평지에 사는 십계명이에요. 이 신명기 5장 십계명이 진짜예요. 사실은 처음에 받은 것은 없어진 거잖아요. 신명기 5장에 2세를 향한 거죠. 오늘 또 이 말씀이에요. 자손들은 그럼 어떠냐? 1세대 애굽에서 광야에서도 1세대, 근데 여기서는 자손은 어떠냐? 2세대를 얘기합니다. 20세 이상 다 죽었잖아요.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을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계속 반복이죠. 4, 8절에도 반복, 8절에도 반복. 나의 율례, 나의 규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이다. 이것이 너희와 나의 사이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너가 이런 것들을 안식일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너가 통해서 하나님인 줄을 알리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런데 21절이 문제예요. 그러나가 있으면 안 된다. 항상 앞의 내용을 뒤에 퍼버린 거예요. 그러나 뭐요? 2세도 그렇다는 거예요. 2세도.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을 했다. 사람들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것인데, 말씀을 지키면 살리는 법인데, 죽이는 법이 아닌데,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고, 또 반복이죠. 나의 율례 또 나오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규례 나오죠. 또 나의 안식일이죠. 그래서 계속 나의 율례, 나의 규례, 나의 안식일, 나의 율례, 나의 규례, 나의 안식일, 나의 율례, 나의 규례,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르라 했느라. 22절, 내 이름을 때문에 지켜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생활하라고 하는 거, 나 때문에 좀 지켜달라. 내가 손을 막아 달려 행하노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했습니다.
몇 번 죽어야 되는데 죄, 우상, 안식일 어김, 부모의 불신앙을 부전자전 똑같은 죄를 1세대에도 2세대에도 광야에서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나는 부모의 신앙에 따라갑니까? 부모 신앙에 거역합니까? 나는 좋은 점을 본받습니까? 안 좋은 점을 본받습니까? 부모의 섬기는 우상이 내 앞에는 있지는 않습니까? 감동 없는 예배는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볼 말이죠. 23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왜 이방인 중에 왜 흩어요? 왜 바벨론 포로로 가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지키지 않았고 광야에서 지키지 않았고 후손들이 지키지 않은 것이 결국은 이방인들을 중에 흩트게 하고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사사기에 보면은 말 안 들으면 이방인 나라가 힘이 세고 말 잘 들으면 이방인 나라를 박살내고. 누가 역사 주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회개를 잘하고 회개를 잘해야 돼. 회개를 잘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높여주시고, 이 민족 교회가, 여러분 대통령 볼 것도 없어요, 장관 볼 것도 없어요, 국회 볼 것도 없어요. 우리의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돼서 모두 다 미스바에 모여서 광화문 앞에 모여서 국가에 반영하고 데모하고 보다도 그냥 방송마다 들으면 교회마다 엎드려 회개하고, 니느웨 성을 멸망할 때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한 것처럼 이 민족의 교회마다 회개의 소리가 있고, 회개의 소리가 지금 유튜브로 몇몇 교회들 보니까 회개 역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마다 기도할 때도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그저 회개만 잘하면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회개만 잘하면 되네. 회개만. 근데 오늘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으로만 착각만 합니다. 회개하라면 이상한 소리 들어요. 우리 큐티지를 막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큐티지를 얼마나 많은 큐티지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 김향희 목사님 우리들 교회 큐티지를 선택한 이유가 매일 내 죄만 보는 거예요. 내 죄만. 남의 죄 안 보는 거예요. 남의 죄 보지 않아요. 그냥 내 죄만 보다가, 여러분 내 죄만 봐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맨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엔 티만 보고,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나무나. 우리는 우리 죄만 보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 죄만 보고. 우리 오수교회 가족만이라도 우리 죄만, 내 죄만 보고 가잖아요. 구원만은 받아야 되잖아요. 남의 죄를 봐서 뭐 할 거예요? 남의 죄를 모아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1대1입니다. 죽음은 1대1입니다. 여러분, 전번 주일날 소개했지만 죽음은 1대1이에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죠. 근데 이 민족이 24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않아서, 또 나오죠. 또 반복입니다. 또 반복.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나의 율례를 멸시하고 내 안식일을, 계속 나의 규례, 나의 율례, 나의 법, 눈으로 그들의 조상의 우상을 사모하며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여러분 장자의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삼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는 사람은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인 줄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 지킨 모습, 똑같은 자식인데 므낫세 후손은 그렇게 악을 행하고 여호와스는 또 우상을 진멸하는 훌륭한 왕이 된 것처럼, 오늘 똑같이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를 원활하게 회복되고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깊게, 코로나가 똑같이 왔는데 코로나 가운데 더 열심히 보고 더 성경 보고 더 교회 오고 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예 우리 교회 100여 명 가까이가 안 보여요.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똑같은 햇볕인데
어떤 사람은 진흙처럼 굳어져 버려요. 쓰지를 못해요. 똑같은 햇볕이 이제 얼음처럼 더 부드럽게 녹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오늘 코로나 가운데 믿음이 수적 성장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성숙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 축복합니다.